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새성전 들어오기 전에 중동 성전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호주하고 하와이 사이입니다. 여러분 가늠이 되겠습니까?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는 남쪽에 있죠? 태평양에서. 그 위로 올라오다 보면 하와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버려진 작은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나우루 섬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됐습니다. 나우루 공화국. 인구가 10,000명입니다. 그 땅 넓이는 우리나라 독도의 약 4분의 1밖에 안 되는 21평방킬로미터, 약 200만 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의도보다도 더 적은 섬입니다. 여의도 아시죠? 그 땅은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으로 주위에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섬에 갈매기와 엘바트로스라고 하는 그 입이 큰 바다새가 그곳을 기점으로 하여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해 섬이죠. 이 갈매기와 알바트로스가 그 땅에 서식하며 살면서 수많은 배설물을 그 땅에다가, 그 섬에다가 그야말로 새똥을 싼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배설물이 땅에 떨어져서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 섬 전체가 인광석으로, 완전히 인광석 덩어리, 쉽게 말하면 똥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광석이 언제부터인가 화학 비료의 재료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산호초와 비둘기 배설물이 섞이면서 발생하는 인광석이 그 섬 전체를 다 불러버린 거예요. 그 주변에 독일과 또 호주, 뉴질랜드 등 이 나우루에서 나오는 인광석으로 만든 비료를 그곳에 가져가서 그 비료를 뿌리게 되면 어떤 식물도 급성장하게 되는 아주 영양덩어리인 인광석 비료가 생겼습니다. 1968년도에 이 나우루 섬이 독립을 하면서 나우루 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즉, 이 나우루 공화국은 인광석이라고 하는 풍부한 땅에서 어디든지 파기만 하면 인광석 덩어리가 풍부하게 나오는 거예요. 즉, 그 섬은 10,000명의 인구가 인광석을 채취해서 그걸 외국에 수출해서 엄청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냥 아무 곳만 파도 인광석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그 수입이, 그 소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한 기술도 없이 땅만 긁어내면, 그래서 나우루 국민들 10,000명은 그 인광석을 판 돈을 가지고 균등하게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단 한 사람의 평균 수입이 20,000불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엄청나니까 그 나우루 공화국은 통조림과 가공 육고기들을 통째로 수입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매일매일 그것을 먹으면서 그저 즐기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병원도 공짜입니다. 또 집도 나라에서 공짜로 다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 나우루 공화국은 이 인광석으로 인하여 그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돈이 많으니까
전세기를 빌려서 외국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땅에 고급 스포츠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손바닥만한 땅에, 그러니까 나우루에 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는 고작 18km입니다. 18km만 가면 나우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도로도 짧은 그곳에 웬 스포츠카가, 아주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걸 타려고 사는 게 아니고 자랑하려고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흔했으면 그들이 화장실 가서 일을 보고 휴지가 떨어지면 1불짜리 10불짜리 종이 지폐로 화장지를 대신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가 되면서 이 나우루 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국민 1만 명 중에 9,000명이 비만증입니다. 거대 비만증. 외국을 나가보면 비만 환자들이 거리에서 3분의 2는 비만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우루 국민은 10명 중에 9명이 거대 비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만한지 평균 몸무게가 165kg입니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300kg가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60%가 당뇨병에 시달렸습니다. 왜요? 가공식품만 먹다 보니 건강이 극히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영원 무궁할 것 같은 이 인광석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딱 20년 만에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광석을 긁어다가 팔 수 있는 인광석이 없습니다. 그때 정부가 부랴부랴 국민들에게 이제 인광석이 바닥났으니 농사를 지어라, 어업을 해라. 자, 배만 타고 나가면 사방이 바다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놀고 자고 쓰다 보니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누가 그 위험하게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인광석을 다 긁어냈으니 돌밖에 없습니다. 흙이 없는 거예요. 자, 국민들은 이미 게을러져서 농사를 지을 마음도 없고 어업을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나우루 정부는 외국에 투자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외채를 빌려서 또 썼습니다. 그 외채를 빌려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나눠준 것입니다. 2001년 이 미국은 결국 나우루에게 더 이상 자산을 동결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인광석은 완전히 바닥났고 지구상에서 그 섬에서 스스로 망한 나라가 된 나라가 바로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자, 여의도만한 땅을 가진 인광석으로 부를 누렸던 그 나라가 고작 20년 만에 거지 나라로, 망한 나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끝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자, 이 나우루의 비극은 좀 더 확장해보면 이 땅, 지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지구에 이 자원을 쓰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지구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이 나우루 섬을 축소해보면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쓰기만 하고 한없이 소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 또한 나우루의 비극처럼 내 삶도 비극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갈되고 생명이 끝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시는데 이 하루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의 하루를 고갈시키고 있고 내 하루의
하루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 요단들, 즉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물려주기 바로 전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자, 아름다운 땅인데 왜 속히 망한다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니까 속히 망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뼛속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그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속히 멸망하리라. 절대 하나 안 틀리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환경이, 아름다운 환경이 과연 복일까? 그게 진짜 축복일까? 태어나면서부터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는 갑질로 인해서 지금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핏덩이로 태어날 때 자기 아버지는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대총수였습니다. 3대까지 이어진 거죠. 그런데 자기 교만으로 그야말로 자기보다 나이가 10년, 20년이나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갑질을 해댔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 대그룹도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대기업이었던 그 기업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큰 돈을 번 거예요. 부자가 3대를 못 가. 그게 오랜 사람의 연륜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간은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척박한 땅에서는 오히려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척박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곳에서 인간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속히 망하는 법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풍족한 상황에서는 망합니다. 넘치는 환경에서는 망합니다. 풍요로움은 결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풍요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심령을 병들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나우루스 섬이 온통 무가치한 돌산이었다면, 아무 자원도 없는 곳이었다면 그 섬 주민들은 배를 만들고 고기를 잡아 태평양에서 그 많은 고기를 잡아서 업에 종사했을 것이고, 또 농사를 짓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지만, 그렇게 했다면 20년 만에, 아니 1000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섬에 온통 돈덩어리가 깔려있어 그것만 긁어서 팔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일단 망하기 시작하면 속히 망합니다. 거대한 뚝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뚝에 쥐가 파놓은 작은 구멍 사이로 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큰 뚝이 그 손가락만한 구멍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통해서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 거대한 뚝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수도 없이 선장에게, 선원들에게 경고를 보내왔었다고 합니다. 그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에 벌써 5번 이상이나 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기류에 의한 것으로, 물결에 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다가 결국은 침몰해서 300명이 넘는 우리 자녀들이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 경고를 보내십니다. 우리 교회도 경고를 보내십니다. 망하기 시작하면 속히 망합니다. 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아십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백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신라가 있었습니다. 1000년 전에 신라가 존재했고 1000년 전에 백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백제와 신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망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썩어 흙이 되어버리는 망한 인생. 지금 내가 살아서 숨을 쉬니까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생명은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내가 고갈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나우루 섬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다시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은 가운데서 썩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썩지 않게 다시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 35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6절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그 위대한 다윗도 죽어 묘실에 묻혔습니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은 죽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그 썩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무덤을 태산만큼 크게 만들고 그 굴 속에다가 자기 시신을 넣을 때 사람들에게 유언했습니다. 나를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파라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척자에 의하여 그 묘가 파헤침을 당했습니다. 그 입구에 파라오는 다시 살아난다고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바싹 마른 미라가 거기 누여 있었습니다. 자, 파라오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물론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썩지 않도록 건조하게 무덤을 만들어 놨지만 바싹 마른 미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썩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우리 주님은 시신이 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되었습니다. 죽는 순간부터 그 시신은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신은 썩기는커녕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이 시간 여러분, 교회 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말씀을 들었다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을 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석가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마호멧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다 썩어서 그들의 시신은 없습니다. 흙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다시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우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썩어버림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소생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비참하고 척박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참으로 그 고통은 척박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가장 저주를 받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척박한 십자가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척박한 십자가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척박한 땅에 살고 계시다면 내 삶이 너무너무 척박합니다. 그야말로 기댈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척박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혹여 나를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척박이 아닐까? 은혜의 척박이 아닐까? 풍요로운 나우루는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 자신을 게으르게 만들었고 반드시 풍요는 썩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 국가입니다. 284개 나라 중에 10위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겨우 석탄 정도고 석탄도 이제는 나올 석탄도 없습니다. 금도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안 나옵니다. 석유 나오게 하려고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맥공구 해서 했지만 돈만 버렸습니다. 비슷한 거 나왔습니다. 가스 나왔는데 쓸모없답니다. 자원이 없어요. 응? 그런데 이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은 흙이 좋아요. 뭘 심어도 잘 되는 나라. 과일을 심으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가 열리고 제일 맛있는 배가 열리고 제일 맛있는 수박이 나오는 땅이 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흙이 좋았어요. 그런데 흙이 좋다고 그 흙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흙 속에다 심어야 돼. 자, 농사 지으시는 분 여러분 하루도 쉴 날이 없지 않습니까? 김을 매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농약 뿌려줘야 되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야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대국이 됐습니까? 없으니까 나가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전자 부분에서는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IT 대국, 컴퓨터 대국, 정보 대국, 이건 보이지 않는 자원이에요. 없으니까. 거기서 재료를 사다가 철강도 수입해서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TV를 만들고 가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는 수출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자동차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중국에 팔고 아시아에 팔고 유럽에 팔고 미국에 팔고 저는 미국에 집회 갔을 때 그 미국 땅에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가 다니는 걸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에? 이렇게 척박한 땅이었으니 우리 국민은 얼마나 부지런했겠습니까? 자, 동남아를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보다 30배, 50배 잘 살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거지 국가가 됐어요. 그들이 돈 벌려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남아는 계절이 없어 우기와 건기뿐입니다. 비가 반년 내리고 나머지 반년은 그냥 햇볕 쨍쨍입니다. 습덥습니다. 그러니까 더우니까 옷을 입어도 입을 게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런닝구라 그러나? 난닝구라 그러지. 난닝구만 입고 살아도 돼. 하루 종일 그늘에 앉아서 퍼질러 자. 근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해요. 봄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농사 준비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김 매야 됩니다. 가을에는 걷어들여야 되고 또 가을 끝무렵면 겨울 준비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 옷도 사계절 옷이 다 필요합니다. 장롱을 옷을 다 처박아 놔야 되니까
장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장롱도 만들어 팔고, 옷도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패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옷이 최고로 쳐줍니다. 왜? 사계절 옷을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는 거야. 네. 오늘 제가 옷을 잘못 입고 왔습니다. 겨울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여름 양복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금 더워 죽겠습니다. 성가대는 여름 가운을 또 맞췄다 그럽니다. 시들로만 맞추지 말고. 여러분, 척박한 땅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병든 아들, 병든 아버지를 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23kg에서 24kg, 그렇게 그야말로 아니다 34kg였습니다. 33kg에서 34kg 되는 신장 165에 그렇게 바짝 마른 몸으로 20년을 목회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키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저를 맡겼습니다. 그때가 4학년 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매일매일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서 나와 저 청량리 판잣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손바닥만한 방에서 5 식구가 칼잠을 자야 잘 수 있어요. 이렇게는 못 자요. 옆으로 해야지 5 식구가 잘 정도로 진짜 손바닥만한 방 한 칸 얻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저희 어머니랑 청량리 시장에 가서 그 김장철 배추 껍데기 버린 게 수북히 쌓이면 옆집 고물상 아저씨에게 리어카를 빌려서 그 파란 비닐봉지에다가 그 배추 잎사귀 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장을 할 때 배추를 겉을 싸고 있는 걸 다 떼어내고 이렇게 잘라서 하면 그것들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녁 때가 되면 쓰레기차가 와서 그걸 다 해서 쓰레기로 이제 해나가기 전에 그 쌓인 그 배추 잎사귀들을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김장을 해서 겨울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밥, 김치, 밥, 김치, 밥, 김치였습니다. 그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선생님이 가서 실습을 한다는 목적으로 선생님 저 실습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청량리 미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짓는 거기 가서 제가 노가다를 했습니다. 하루 1,000원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면 하루 1,000원을 주던 그때는 1,000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을 일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근까지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냐면 38,000원을 벌었습니다. 지금 만일 380만 원하고 바꾸지 못할 제 피가 섞인 돈입니다. 그 월급을 타온 날 저희 아버지 제자인 홍승만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 전도사님 이름이 홍승만 전도사입니다. 홍승민 집사 아니야? 점 하나만 박으면 차이나. 근데 그 전도사님도 대머리였습니다. 이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또 얘기하더니 갈 때 제가 어머니에게 그 봉투를 처음으로 38,000원을 드렸습니다. 노란 봉투. 그런데 이걸 그 전사님 가실 때 헌금한다고 전사님 개척한다니까 이거 쓰세요 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분에게 내미는 거예요. 내가 그 방에서 그 돈 봉투가 그 전도사님에게 옮겨지는데
그 전사님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걸 바로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어. 내가 그 순간 두 가지, 내가 한 달 동안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트고 얻어 터져가면서 벌었던 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10원도 못 써보고, 그리고 저기 이제 가시는데 배웅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그분이 미웠는지. 응.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커서 목사 돼야 돼. 나도 성도들한테 돈 봉투 좀 받아보게. 내가 그래서 결심한 거야. 그 척박함이, 그 가난함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냥 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그 당시에 노예였다면 끔찍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했던 그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의 삶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이, 요셉의 척박한 삶이 요셉을 이집트에서 우뚝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이라고 하는 이 척박함은 생명을 던지는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이, 그 고난의 깊이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참으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척박합니다. 다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11조도 못 드릴까? 지난번에 11조 설교 한 번 했더니 새신자들이 한 20명이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 설교 강단에서 안 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것도 못 드릴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리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가 지금 척박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대의 삶이 척박할지라도 그 척박함이 하나님이 풍요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척박함이,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의 척박한 우리 교회가 내일의 하나님이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나우루 섬처럼 풍요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척박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일구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한 고난들이, 오늘 내가 만난 가난들이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척박함을 거울 삼아, 사자굴을 거울 삼아, 노예 삶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우리 교회를 또한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내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주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안으리, 나는 불평을 안으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며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주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채찍을 주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오늘 나의 삶의 척박함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주시고 나를 결국 썩지 않게 하시려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척박한 땅을, 척박한 환경을, 오히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걸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